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지식도 없는 상태로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꼭 죄된 인간은 아는 척을 합니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영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주시고 선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확신 있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겉모습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따른다고 하다가 주여 마지막 날에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면서 주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신자 취급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도무지 모르니 속히 나를 떠나라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착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착각을 만들고 왜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직 그 은혜만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뿐 어떤 것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의 빵을 먹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뭘 해보겠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영광에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자각하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상세히 읽어보죠.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실체를 고발한다 이거예요. 너무 전곡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의 말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풀어주시던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반응은 깜짝 놀랐었다고 했죠. 그죠? 그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아주 분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시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설명하시니까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깜짝 놀랐다는 건 뭔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뜻이 아니죠. 깜짝 놀랐다는 건 뭔가 이상한 것이고 뭔가 불편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국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제지하지 않고 계속 놔두니까 이런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지도자들이 왜 저런 헛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설마 저 인간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설교해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뭔가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격앙되셨다.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의 상식과 너희의 세계관과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의 경험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만 나를 본 것이지 진짜로 나를 아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진짜 나를 알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이라는 하나님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죠. 그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알긴 아는데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을 안대요. 자기는 영이 무엇인지를 안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왜 모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전부 자기라고 하는 자아에 갇혀서 자기에게 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정말 알게 되면요,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자기가 죽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통째로 부인당하고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시고 자기가 부인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오히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내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나 꽤 죽었다고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나 아직도 멀었구나. 아니, 난 예수가 아니면 절대 못 죽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의 이유가 뭐라고 밝혀주냐면,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자, 뭐예요? 그들이 왜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왜 믿었다라고 표현했죠?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겉으로 보이는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누가요?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던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경비병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 자기 영광이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필요가 채워질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현실에서 그 필요가 사라지면,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네,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누구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35절에 유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라는 우리는 자기에게 취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속에서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인간에게 소망이 있으며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가르치던가요? 성경 어디에서 인간에게 긍정의 힘을 말하던가요? 성경 어디에 인간의 알량한 자존감을 높이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가르치던가요? 네, 분명한 답을 제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실체를 좀 알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맴돌다가 그냥 끝나지 않고 평생 우리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